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적 한의학 206회째 시간에는 불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조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익숙한 용어 불조심. 우리 몸에 있어서의 불은 무엇인가, 그 불을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불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문화와 무화가 있다고 그랬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은한 불이고 무화라고 하는 것은 센 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에서 문화가 나올 수도 있고 무화가 나올 수도 있고 입에서도 문화가 나올 수 있고 무화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서 어떠한 불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너무 센 사람, 눈빛이 너무 강렬한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것을 살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불을 무화라고 하는데, 이런 투쟁하는 불을 바라지 말고 은은하고 자비로운 불을 바라자, 문화를 바라자 그랬습니다. 눈뿐이 아니라 입에서도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불을 가지고 있다. 은은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문화의 불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길을 끊고 문제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무화의 불이 있다. 불 조심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불 말고 또 다른 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화와 상화가 있습니다. 군화, 임금 군자를 쓰는 군화는 심장의 불입니다. 심장의 불. 심장에 있는 불을 군화라고 합니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군화가 건강한 사람이죠. 심장이 약해서 항상 심장 속에 불덩어리가 차 있는 사람은 군화가 약한 사람들. 항상 가슴에 불이 차 있고 이 불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불 때문에 화가 나고 불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하는 것은 이 군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방에서는 명문상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신간동기라고 하는 것인데, 신간동기. 우리 한의학에서 이 콩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허리 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신이라고 그러죠. 신, 콩팥 신자. 이 콩팥 양쪽에 있는 콩팥 그 사이에 어떤 불이 있다는 것이죠. 콩팥 사이에 움직이는 기운, 동기가 있다. 신간 동기. 그것이 바로 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정욕, 성욕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 신기라고 하는 것은 비뇨기와 생식기의 기능을 말하는데 섹슈얼 파워, 정욕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신, 양측 신장 사이에 들어있는 그에 움직이는 기운, 동기가 있는데 이것이 명문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상화라고 한다. 서로상자가 있죠. 서로상자. 서로상자가 들어가는 이 상화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섹슈얼 파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고전 문학에 보면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 뜻인데, 이런 남녀 상렬 지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서로 보면, 만나면 불이 생긴다는 거죠. 불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이게 상화입니다. 상화. 총각이 처녀 손을 잡으면 처녀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 이게 아드레날린 효과죠. 아드레날린 이펙트지만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상화라고 합니다. 상화.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까이 하고 싶고 옆에 가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것이 다 상화라고 합니다. 상화. 명문상화. 상화는 이런 섹슈얼 파워를 말하고, 군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 마음, 사고, 감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심장의 군화가 어떻게 좌우지 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화, 상화의 관리, 불조심 이런 특별한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월드에서 얼마나 이 상화의 관리를 잘못해서, 불조심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 모든 것을 제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한순간 잠깐 상화를 관리 못하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태워버리고 평생 쌓아왔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그게 바로 상화의 관리 부족, 상화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조심하자는 거죠. 불조심. 야망과 성욕.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성욕은 한방에서는 상화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야망과 성욕. 대체적으로 야망이 큰 사람들, 대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욕이 강합니다. 상화의 힘이 강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였다고 밤잠 안 자고 설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쪼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상화가 아주 튼실한 사람들입니다. 상화가 튼실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몸이 아프다, 밥맛이 없다, 무기력하다, 머리가 어지럽다, 춥다, 덥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춥지 않고 덥지 않을 때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피곤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와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단순히 피곤하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곤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피곤하죠. 그러나 상화가 튼실한 사람은 그 피곤한 것도 능히 해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피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피곤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핑계도 되지 않고 구실도 되지 않고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상화가 튼실하면 야망을 가지는 것이고,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난관도 다 돌파해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야망을 가질 때는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야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겠다. 한 몸 바치겠다. 아프리카 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대단한 야망이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망을 누가 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품습니다. 상화가 튼튼한 사람, 성욕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에 사람의 눈빛은
아까 제가 문화와 무화 얘기를 했지만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광기가 어린 사람이냐 하는 것은 눈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지금 상화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화가 시들어버린 사람이냐 하는 것도 눈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살 때에 명태, 동태, 이 꽁꽁 어린 걸 살 때에도 그 눈이 살아있으면 싱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눈빛이 살아있고 죽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체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화입니다. 상화. 상화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명랑해집니다. 아주 머릿속에서 좋은 행복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머리도 팽팽히 잘 들어가고 말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가볍게 만들어지고 또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은 100% 상화, 성욕, 섹슈얼 파워 이것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얘기했을 때도 뿌리와 꽃의 이론으로 설명드렸죠. 뿌리가 튼실하면 꽃이 핀다. 뿌리가 약하면 꽃이 시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랫도리 기능, 섹슈얼 파워, 성적인 힘, 비뇨 생식기의 기능, 남자는 전립선 때문에 오줌발이 약하거나 또는 신기가 의해서 성욕이 떨어져서 밤 잠자리가 무서워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게 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우울해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야망이고 대망이고 소망이고 신앙이고 다 떨어집니다. 영적인 어떤 큰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뛰쳐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 파워도 사실은 이 신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한 조건들을 뛰어넘고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몸에 많이 갇힌다 그런 뜻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피부 하나 신경을 쓰고 말씨 하나 또 이쁘게 하고 옷 하나 귀엽게 입고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상화, 성욕, 섹슈얼 파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약해버리고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외모를 전혀 꾸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야망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다 사그라집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해내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상화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몸의 원기라고 말합니다. 원기. 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에너지, 베이직 파워죠. 원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당위성에 의해서 하라 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열망, 그러한 강한 소망이 생기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여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을 일으키고 이게 상화입니다. 상화. 이 상화가 있어요. 그래서 상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화의 관리입니다. 관리. 상화가 있는 것은 좋다 이거죠. 상화의 의미도 알겠고 상화의 능력도 알겠고 필요성도 알겠는데 문제는 관리를 여하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화가 좋다고 해서 상화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이것에만 목숨을 걸다 보면은
너무 상화가 위로 상충해가지고 상화가 태심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 아닙니까? 불.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죠. 위로 차오르죠. 불이 차올라가지고 상화, 이런 섹슈얼 파워,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에 마취가 되면 다른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소셜 포지션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또는 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갑자기 불이 차올라오니까 벌건 대낮에 음란을 공연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끌려가고 싶고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상화의 관리를 잘못하면 불이 차올라가지고 이 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아먹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세인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사이에 이러한 상화의 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다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소멸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굉장히 무섭고 악독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알지를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한순간에 불덩어리가 돼서 타올라와서 모두 다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화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됩니다. 상화의 의미가 서로 상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서로 상자. 서로 생기는 불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게 되고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감정이지요. 이 감정이 어디 꼭 섹슈얼 파워 뿐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상화가 원기라고 했는데 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원기가 바르면 다른 기운도 바르게 되고 원기가 깨어졌으면 다른 것도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원기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아서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라고 하는 드는 이런 반듯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도 원기가 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기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약해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칭찬을 해도 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위선을 하고 가식을 행하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의심이 들고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하면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건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악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또는 너무나 모순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참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애써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원기가 건강한 바른 사람입니다. 원기가 베이직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이직이 바른 사람은 다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틀어졌더라도 고쳐나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식으로 빼딱하게 왜곡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엄연한 객관적인 하나의 사태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이상하게 틀어져서 생각이 되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이상하게 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듣고 보면 그게 그런가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 생기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싫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해서 이러한 생기는 화들이 정상적인 화가 아니라 잘못된 화, 분노라든지 또는 화라든지 울화라 그러죠. 울화라든지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역기운, 부정적인 감정의 화가 자꾸 생기면 이것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게 됩니다. 상화는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건강한 감정, 건강한 불이고 이것이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고 큰 용기를 가지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넘치는 힘 때문에 넘치는 불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말아먹을 수 있다. 불조심하자는 것입니다. 불조심.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내 나이 같으면 이제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불이 꺼졌겠지.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꺼진 불이 언제든지 다시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꺼진 불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우리 몸을 한순간에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 하나, 마음 하나, 그리고 눈빛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이런 것에서 악한 불, 사람을 죽이고 태우는 불들, 센 불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건강한 야망을 가지고 건강한 상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그 불이 너무 과해져서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지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몸 안에 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